청년 시절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늦은 밤에 전철을 타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요.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멍하니 손잡이에 매달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역에서 전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느닷없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리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오늘 본문의 25절을 말씀을 크게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못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때 꾸벅꾸벅 졸고 있던 노인 한 분이 눈을 크게 뜨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그 전도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그분은 그 전도자의 목 멱살을 잡고 호통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새벽부터 늦게까지 저녁까지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뭐라? 입 닥치고 나가지 못해? 아마 평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분의 마음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속썩이고 있든지 아니면 자식이 교회에 미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던지 어떤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저렇게 분통을 터뜨릴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반응에 그 전도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전철은 다시 떠났고요. 그 노인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로 다시 돌아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인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봉변당하고 쫓겨난 그 전도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 것도 미안했고, 매일 전쟁하듯 살아도 먹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에게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노인의 항변에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밤늦게 주무셨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아내는 식사 때가 가까우면 자주 오늘은 또 뭘 먹지? 질문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어기는 거지요. 저도 자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질문합니다. 제 나이쯤에 이르면 그냥 입맛대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지난 3주 동안 심신이 지쳐서 그냥 땡기는 대로 먹었더니 제비 같던 몸매가 거위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뭘 먹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혹은 건강하고 바른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와 만날까? 어디로 여행할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민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흐름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찌하나, 마실 것이 없어지면 어찌하나,
입을 것이 없으면 어쩌나, 내 입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이 염려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메림나오라는 말이 6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되지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생존의 문제로 자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생업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중산층 보다 조금 낮은 그런 계층이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부자는 아니지만 안정된 직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리, 레위는 세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직업,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동가식 서가숙, 이쪽 가서 밥 먹고 저쪽 가서 자야 되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그네들에게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디에서 자야 하나 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하곤 했지요. 후원자가 준 돈이 떨어져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 어떤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서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을 때도 바깥에서 자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로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안정된 삶을 버리고 위험한 그런 삶에 나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리들 중에도 하루의 생존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와 그의 관리들은 로마 제국의 힘을 등 뒤에 업고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릴리 주민들이 소장농으로 전락했고 소장농이 되어서 얻은 소출마저도 아주 높은 세금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가족들의 끼니를 이어갈 만한 그런 돈도, 그런 능력도 없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삭개오 같은 그런 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것을 감안해 보면 그 무리들 중에는 중산층 사람들도 덜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자들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역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한도 끝도 없지요. 하루 먹을치 확보하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하루 먹을치를 확보하면 일주일치를 확보하고 싶고요, 일주일치를 확보해 놓으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치를 확보하고 나면 한 달치를 확보하고 싶고, 한 달치 확보하고 싶으면 6개월치 확보하고 싶고요. 그렇게 한없이 욕심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완전히 면역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잘하는 일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잘하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 혹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맡기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맞게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나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맞추어 당신의 방법대로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겐 많이 부족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나도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굶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생존의 위협을 구름처럼 부풀려서 그 아래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문제에 짓눌릴 때, 마음의 불안이 엄습할 때, 이젠 죽었구나 싶을 때,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흔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그 평안의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잘 표현된 시편 중 하나가 시편 46편입니다. 시인은 모두가 두려워 떠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겪는 위기에 비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당한 위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쓰러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을 그가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마치 성을 버리고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구절을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스크린에 올려놓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성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목표, 내 욕망, 내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목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비록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사고와 불행과 실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결국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므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도 초라한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로 인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거부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얼마나 더 부족할까, 얼마나 더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면 더욱 그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마가 좀 잘해주면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엄마가 조금 화를 내면 나를 버리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 것이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지나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나지요.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제 어머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혈관성 치매로 5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사셨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을 때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 가족에게는 제일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정신을 잃었을 때 행했던 일을 아시고는 자기 자신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으셨던 분이 막판에 가끔 너무너무 속이 상하면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경미하게 지나가고요, 때로는 폭탄 맞는 듯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때로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표적 삼아서 화를 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들을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오늘 사용하시지요. 하나는 공중의 새의 비유입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면 창조의 꽃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오죽 더 그러시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의 백합화의 비유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네모네과의 들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입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결론 지으시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면 우리 인간은 더욱 그렇지 않겠냐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온 세상만큼이나 귀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말이 라이프 스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키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그 뜻은 동일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속적인 근심과 걱정이 우리 몸에 적어도 12가지의 해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공황장애, 두통, 우울증, 쉽게 짜증냄, 심장 박동 이상, 호흡 곤란, 정력 감퇴, 복통, 피로감, 혈압 상승, 근육통. 이 염려하는 습관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그런 줄 알면서도 속절없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육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혹은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염려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것이 되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혈압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상담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염려의 습관도, 지나친 불안감도, 공황장애도 모두 마음에 걸린 감기입니다. 감기가 들면 약을 먹어 치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기를 심히 앓는 사람들도 의학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성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약물로는 다 치료할 수 없는 그 깊은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굳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염려와 근심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평상시에는 마음 든든히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과 염려에 휘둘려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기질상 웬만해서는 근심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다 근심과 걱정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성 안에 계시고 내 성을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상상할 수도 없지만 믿을 수 없지만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체질이 될 정도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든든한 마음으로 때로 고해와도 같은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하게 두려움 혹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의사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일을 당하여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 심한 짓눌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그 형편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짓눌림이 너무 깊어지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용량이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마음마다, 사람의 마음마다 한계 용량이 있는데요, 그 한계 용량을 넘어서면 마음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그걸 퍼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다면 상담가를 찾아가야 하고요, 또 시편을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는 것도 좋고요, 또 일기를 써가면서 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염려와 근심 혹은 두려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분이든 혹은 삶의 형편이 두루 평안해서 그렇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평안을 도둑처럼 와서 흔드는 그런 인생의 불안한 그 어두운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든든한 믿음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 혹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을 때 시편 저자가 시편 42편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알고 보면 모든 문제가 이 불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다가 결국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 불안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는 이유도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나 불행을 만나 그 일로 영영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도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인생을 저 깊은 곳으로부터 허물어뜨리는 우리의 내면의 적입니다. 이 깊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내 성을 지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마치 새로 핏덩어리를 들고 그것이 사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부모처럼 우리에게는 그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각각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불안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식품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삶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